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다른 번역은 이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가로채어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물은 부와 명성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삼촌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땀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바죠.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탐냈었고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극히 긍정적인 명성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를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인 명성까지 얻게 하셨는데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냉큼 수락하는 야곱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어디 그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자 당황했습니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야곱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소유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거부가 될 수 없다고 의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적개심에는 시기심과 질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배경에도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고 적개심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갖지 못한 부를 갖게 된 야곱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 못지않은 탐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라반의 모습을 그대로 아들들이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예상치 않았던 결과 앞에서 삼촌 라반의 시선 역시 예정과 달랐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환경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떠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자니 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고민과 시름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비로소 머뭇거리고 있었던 하란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시하실 땅은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중간에 정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은 바로가 전과 다르게 자신들을 대우하며 혹독하게 핍박하는 것은 물론 아들이 태어나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차없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자 비로소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 변화와 동시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품상 즉시 떠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언젠가 상황이 허락되기만 하면 즉시 떠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선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아닙니까?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이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과 시련에 사로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야곱에게 당신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야곱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환경이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상황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낯선 미디의 땅 하란으로 인도하셨을 때처럼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신이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도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베델에서 지친 채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하란까지 인도할 것이고 하란에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며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몰려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불러내십니다.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사람이 당신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당신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신이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된 것도, 삼촌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것도, 삼촌의 아들들이 적개심을 품은 것도 모두 다 모든 일의 제1원인, 곧 궁극적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라는 원인이 언제나 깔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세상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렵지만, 우리 눈에는 힘겨워 보이지만, 도무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에 대해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직역하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초라한 우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의 언약을 계승한 자신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꾀로,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사기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온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즉시 각자의 장막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나눠진 상태에서 서로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또 들러 불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나 삼촌의 아들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자신으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새겨놓고 계신 그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셨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홈삭스를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힘을 다하여를 직역하면 숨이 턱에 차도록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삼촌 라반을 섬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본받아야 마땅한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소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교는 업신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가지고 놀다, 조롱하다 등의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성실한 수고를 소홀히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야곱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가로채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본절에서는 사역형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반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속여봤던 목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했단 말이죠. 삼촌이 사기쳐가지고 뺏어갔단 말이죠.
다시 열심히 일했는데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한 마음이 누적이 된 거죠. 그러므로 기가 꺾이는 거예요. 실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지고 놀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줬어야 하는데 지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길을 꺾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10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여러 차례, 거의 매번 헤아릴 수 없이 등의 뜻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1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를 말할 때 10번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삼촌 라반이 숨이 차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야곱을 얼마나 많이 등쳐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등쳐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매번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라반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을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실족하여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대로 라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은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야곱을 자신의 곁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는 거죠. 점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모두 다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치밀하게 섭리하시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점 있는 양들만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자 생각이 또다시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양들은 모두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약속만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지 않은,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는 옹졸한 마음을,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라반이 토해내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야곱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했던 모든 것들을 라반으로부터 빼앗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거듭되는 라반의 사기와 속임과 기발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세밀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혹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치밀하게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열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이 계획했던, 야곱이 원래부터 계획했었죠, 그죠? 야곱이 원래 계획했던 양들의 생식 문제도 당신의 세밀한 섭리 아래 있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계획을 하나님이 승인하신 겁니다.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마음속에 품은 뜻을 승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 생식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전체까지도 신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생각, 판단, 선택, 결정, 의지, 목적 등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랍게 섭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각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이렇게 해줍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들을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지라. 아론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식할 것 같은 참담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야곱을 위해서 당신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그의 발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라반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할지, 얼마나 마음이 상할지, 통곡하면 눈물이 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야곱의 처지를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보셨다고, 보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 억울한 일들이 무엇인지 낱낱이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기억하셨다가 당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언젠가 합당한 보응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같이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시거든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에게 합당한 보응을 반드시 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위로는 없습니다. 격려는 없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수시로 바꾸는 라반의 시도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약속을 바꿀 때마다 받아들였던 이유입니다. 라반의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섭리하여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등쳐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를 직역하면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야곱을 위한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에게 레아를 먼저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라헬도 주셨습니다. 그녀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환경은 나쁘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베델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원래부터 그의 소유여야 했던, 그렇지만 라반이 교묘한 속임수로 가로챘었던 재물을
빼앗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한동안 라반의 손에 맡겨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자 원래 주인이었던 야곱에게 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소원했었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곧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난과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간 그런 자신이 힘들다고 투덜거렸던 모든 자리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거쳐왔던 모든 순간들, 자리들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거쳐가야만 했었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일터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던 가나안도,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들었던 베델도, 라반에게 수없이 속았던 하란도 하나같이 다 그를 위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였습니다.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일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점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양들도 그의 지혜와 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섭리하여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의 수고와 애씀과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1.1에도 틀림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는 또 머뭇거립니다.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베델로 가겠다고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베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당신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빈틈없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역시 어디든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거룩한 일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지극히 무지하고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빚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취하에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마음까지 이미 준비되도록 역사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언제나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을 늦추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입니다. 빨리 진행되든 늦게 진행되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빨리 진행되는 자리도 하나님의 일터이고 늦게 진행되는 자리도 하나님의 일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거룩한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이 일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빨리 되고 더디됨도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맞춰서 가장 합당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